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인사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난주에도 오셨고 지지난주에도 오신 익숙한 분이 많으시죠.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 매주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면서 뉴질랜드에 사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 믿는 것도 편하다라는 생각하실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우리가 살 때 누군가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뉴질랜드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 세계를 향해서 눈을 들어보면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위기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기독교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등지에서 교회들이 받는 위협을 들어서 알고 있죠. 최근에도 한 교회에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15명이 숨지고 70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중동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한 흑인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였는데 거기에 딜런 로프라는 한 청년이 들어가서 총으로 9명을 살해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22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1억 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 5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불태워지고 가족이 협박을 당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로부터도 또 유대교로부터도 양쪽으로부터 싫어함을 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로 일했던 사도들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중에 사도 베드로는 그가 받았던 수많은 공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조금만 틈을 주면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위협하는 사탄의 핍박과 유혹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이 유혹과 핍박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위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눈에 보이는 위협이 없다 뿐이지 이 저변에 흐르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문화의 위협은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른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아침에 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서 도둑은 없는 거야. 뉴질랜드는 안전한 나라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러고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순수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예전에 한번 했다가 크게 낭패를 한번 당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죠. 사도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없다고 여기지 말고 모른다 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맞서 싸우라는 말씀이 분명한데 이 맞서 싸우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믿음 위에 서서 싸우라. 쉬운 성경에는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믿음 위에 서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혈기대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유한한 우리로서 사탄을 맞서 싸운다. 여러분,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아니면 오히려 더 긴 기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 많은 경험들을 쌓아온 존재입니다. 위협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내 힘으로 싸워서 이 사탄적인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에 하나 이긴다 해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니체라는 분이 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을 상대하는 자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라. 10년을 그대가 들여다볼 때 10년 동안 그대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아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괴물은 아니지만 사탄적인 영역이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날 밤, 그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과 무리들을 우리가 괴물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중에 한 명, 우리 사도 중에 한 명,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칼집을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칼 쓰지 마라. 그러다가 네가 망한다.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같지 않을까. 늘 짠물을 들이키죠. 짠물 속에 삽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잡아온 참치를 우리가 보면 그 참치의 뱃살은 전혀 짜지 않습니다. 짠물을 안에서 정화시킨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딜런 로프라는 청년, 9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던 이 청년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의 그 가족들은 그 딜런 로프라는 청년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딜런 로프의 가족을 찾아내자. 그래서 복수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용서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필라시아 샌더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이제 결코 이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또 어머니가 숨진 네이린 콜리어라는 분은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고 함께 얘기를 할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정말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의 용서는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의 반응에서 미국인의 선량함이 묻어나온다.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 또 그 도시의 시장은 라일리 찰스턴 시장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쳐다왔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분노와 교회의 공격과 교회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교회의 용서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머니 별로 사랑하지 않았네. 아들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들의 반응을 통해 피눈물과 분노보다도 더 깊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무엇인가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2장에 정말 속절없이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폭력을 사용하죠.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넣죠. 헤롯의 공격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대적했을까요?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위협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힘을 결집했습니까?
교회는 미디어를 사용했나요? 다 같이 모이자, 칼을 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잘못 읽었습니다. 말씀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왠지 너무너무 힘없이 들렸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작고 힘없는 교회, 이토록 무기력할 수 있는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다락방에 모여, 한 곳에 모여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고통을 당하여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더라. 가족 중에 한 명이 혹은 내 상황이 너무너무 처절한 영주권과 건강과 관계와 교통사고와 병과 그런 일을 당했는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더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기도를 믿지 않느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왜 너에게는 고개를 푹 숙인 패배자의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이냐? 너에게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쩌면 교회가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지 않을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기도란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린아이의 손과 같은 그런 순종이 아닐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쳐다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위대함의 시작이 아닐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신비로운 일이 그 감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먼저 뜻이 있었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같이 읽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감방 안에 빛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불을 확 켜면 뭐라고 하세요?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놀라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역시나 대단하신 베드로십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깨우죠. 쇠사슬을 풀어주죠. 허리띠 매라, 신발 신어라. 마치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소풍 가듯이 조근조근 하나씩 알려주죠. 자, 다 입었냐? 신발 다 신었으면 겉옷 입어라. 따라 나와라. 베드로는 어리둥절, 꿈인지 생신지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 지나오는데 문이 척척 열립니다. 마지막 철문까지 다 열리고 시내 거의 한가운데 와서야 천사가 떠나가고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탁 차리죠. 12장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함께 읽을까요? 나를 헤롯의 손과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게 꿈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얼른 마가의 집으로, 성도들이 모여 있음직한 바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곳이죠. 문을 똑똑 두드리죠. 급한 목소리로 누구 없어 하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다시 들어가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뭘 얘기해주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살아 돌아오신 거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온 거야. 너무 기뻐서 베드로 사도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아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려 그의 수호천사가 왔나 보다. 여러분, 이게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문 밖에 세워놓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부끄러운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저희는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서 세상의 위협과 공격을 당할 때, 나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칠 때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기도가 칼보다 강하다. 여러분, 세상은 칼을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세상은 칼을 아주 잘 압니다. 이것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알아요. 칼을 믿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칼이라도 가져다 씁니다. 쓸 수 없어서 아니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칼, 더 강력한 칼을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손에 쥐기만 하면 씁니다. 자신만만하게 쓰죠. 그리고 지나쳐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칼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연약하지요. 90%라고도 얘기도 하고 80%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너무나 연약할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왜?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약이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신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한 명이 마주섰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국가 전체의 권력과 마주선 거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국가적 권력이 그에게 칼을 겨눌 때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의 처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당신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메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850명의 선지자와 국가 권력이 겨눈 칼보다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강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운명에 빠진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같이 읽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볼 때요, 교회의 본질 하나를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구출이 되지요. 그때 그 국가의 최고 권력인 황제가 잠을 못 이루고 밤새 고민하다가 그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그 굴로 뛰어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함께 읽을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힘을 휘둘러서, 짓눌러서 그렇게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는 그 자세 때문에 한 황제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한 황제의 마음을 꺾이게 만들고 그 황제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당신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에 능하셨습니까? 당신이 늘 말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태도에서 보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 고난에서, 그 환난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칼을 휘두르지만 교회에게 허락된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러나 말씀이 세상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다는 사실, 기도가 그 어떤 칼보다도 강하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은 힘없이 열리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그 사실, 헤롯의 칼은 부러졌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의 놀라운 용서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비극 가운데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봄비 내리듯이 뒤덮었던 그 평강 때문에 그들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칼보다도 강한 기도의 능력일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교회가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믿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괴롭게 합니다. 이 아이러니,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랬을까?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이런 연이은 지도자들의 죽음 때문에 그들이 낙심했던 것인가? 왜 어째서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볼 때 더 놀랍니다. 이들은 수도 없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거기서 살아나시는 부활도 경험했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는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재차 강조하고 있죠.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쓴 단어는 헬라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피를 토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긴 시간 동안
정말 열렬히 기도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론을 맺게 되지요. 언젠가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교역자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불안해하면서 목사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 목사님에서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같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설교 한 대로 살려는 척이라도 좀 합시다. 성도들한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신나게 설교하고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참 저를 많이 찔렀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 예전에도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근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자녀들에게는, 혹시 목자들께서는 목원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걱정하지 말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많이 해두시고는 정작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훅 닥칠 때는 그 말 잘 나오지 않는 것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단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믿지 못하고 그대로,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영주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언제 이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자녀, 주님께서 좀 제발 구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몇 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늦어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겠죠. 이 때가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은 바로 그때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며 기다리는 그 시간은 믿음의 성장의 특효약이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한국에 100년의 시간을 견뎌낸 교회가 없습니다. 명목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100년의 시간 동안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건강하게 있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은 어때야 할까요? 한우리 교회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 우리가 이 지난한 지루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이게 기도인가? 뜻없이 반복되는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그저 의미 없는 단어들만 내 입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들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얼마나 피곤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초코아임은 500원이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는 기도가 마음은 전혀 담기지 않은 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지하고 다시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이 다시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써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성도들의 실망스러운 태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를 중지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이죠. 실제로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두 기도를 배워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말씀 6절은 사도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누가는 그것을 쓴 것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킨다.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은 죄수를 감옥에 넣어놓고 쇠사슬을 채워놓고 문 밖에서 지키죠. 한 명, 두 명.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양옆에 군인들이 있어요. 베드로 양옆에.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묶어놨죠. 그리고 문 바깥에는 복수의 군인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쫙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조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결코 구조될 수 없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99.9% 아니 100% 죽는 겁니다. 내일 틀림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베드로가 공포에 떨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불안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잠잤어요. 깊이 잤어요. 천사가 깜짝 놀란 거죠. 재미있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 일어나라고. 어째서 그는 이렇게 위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은 어째서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의 기도는 어째서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 저는 이 베드로의 태도를 보며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올 때까지 믿음을 전해준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떠오릅니다. 죽음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물론 두려웠겠죠. 그러나 의연하게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순교 사화라는 동영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분들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이제 다시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 베드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는 한 번 죽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때 또 죽었고, 베드로를 쳐다와 3번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또 죽었습니다. 죽어도 벌써 몇 번이나 죽어야 할 목숨 이제 서라.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니며 오히려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뜨거운 가슴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코 죽음의 권세가 그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땅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가 겪었던 여러 번의 죽음을 깊고 처절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반했죠. 그는 주님께서 눈을 돌리다가 바다에 빠져 들어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3번의 부인과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가 기도의 용사로 계속해서 단련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갈 때 그가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심들, 주님 닮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은 기도의 뚝심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한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와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병상에 누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오락가락하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선택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리 더디십니까? 어쩌면 원망의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선택이 언제나 기도임을 제가 발견하면서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의 용사가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저 집사님은 저럴 때 기도하시는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 예배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 자신의 일이 아닌데 교회가 한 몸임을 몸소 실천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청년들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베드로처럼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도 푹 잘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깜짝 놀랄 때까지, 세상이 놀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점점 사라질 때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묵상하고도 바싹 메말라 있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분의 그 지고한 위대한 기도의 수준에 이르길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고 남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돈도 내고 휴가도 내서 바누아투와 일본으로 또 전 세계로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예전에는 이 일이 닥치면 내가 막 확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와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바싹 말라와도 이제는 사람 찾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도의 근육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칼보다 강하다고 고백하십시다. 의심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에 취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까닭에 터벅터벅 순례의 길을 걸으며 그 발걸음이 완전한 평안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말합니다. 짐 엘리엇이 말합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칼보다 강하며 응답을 기대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주님, 우리 교회에 닥친, 가정에 닥친, 내 안에 닥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